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당신은 누구시죠? 제비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젖었잖아요.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었을 때 하고 행복한 왕자는 대답을 시작했다.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슬픔이 들어올 수 없는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이지.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저녁에는 큰 홀에서 앞장서 춤을 추었단다. 정원 둘레에는 매우 높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나는 결코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이나 무척 아름다웠거든.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 만약에 그 쾌락이 행복이었다면 말이야.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죽자 신하들은 이 도시의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이 높은 곳에 나를 세워놓았단다. 그러니 비록 내 가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어요. 네. 저는 메인 MC 식강. 저는 메인 PD 거부광. 전 메이와이비 유신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일단 유신학원부터 적응을 할만해요? 적응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신 형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번에 유신학원을 모셔오긴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이 점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인데 어린이날 선물은 받으셨나요? 그 나이는 지났어. 유신학원. 저는 군대 오기 전까지는 받았는데 군대 들어가니까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로 가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잖아. 그쵸. 저 유신학원 이제 아저씨 됐고, 거봉 형은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셔야 되는 그쵸.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입장이 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 주머니가 허전합니다. 아직 어린이.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들어온 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얘기해야 될 게 갑자기 더워졌어요. 많이. 지구온난화 참 문제인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계시죠? 내 더위 다 가라. 그건 참 옛날 18세기 없어진 한나라를 들고 오셨네요. 역시 본인의 나이답게 하지만 제가 고마움이. 그냥 공짜로 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헌신과 마주한 적이 있나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누군가로부터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그럼 유신하고는 헌신. 저는 어머니가 본인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도 이제 저를 위해서 아침에 밥을 꼭 차려놓고 가실 때 방학 중에 그럴 때 많이 느끼죠. 그쵸. 어머니 아침상. 정말 눈물 나는 노래죠. 자, 헌신. 헌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른 하나는 오늘 할 작품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네. 정말 유명한 두 단어를 조합한 이름이에요. 오스카 더하기 와일드. 쉬운 단어들로 조합했어. 이제 본명이 오스카 핑걸 오 플레어티 일스 와일드예요. 이름 가운데 오가 들어가면
아일랜드 사람. 그렇죠. 아일랜드 사람이죠. 음.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대표적인 신미주의 작가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신미주의 작가 한번 했었죠. 김동인. 그쵸. 이 사람도 대표적인 신미주의 작가인데 소설, 시, 희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고요. 대표작으로는 시면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모아서 쓴 시면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소설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살로메 등이 있습니다. 그 두 작품들은 가끔 이제 TV 방송 같은 데서도 언급이 되는 엄청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오늘 할 작품은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권장도서,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권장도서 이런 데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봤을 텐데 다들 읽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읽어봤죠. 거북왕년은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습니다. 그쵸, 다들 읽어보셨죠. 유신하고는 책으로 읽었을 것 같고 거북왕년은 구전동화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읽으면 참 감동적이어서 눈물 쏙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커서 읽으면 작가의 실망에서 후회의 눈물을 쏙 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이런 작품을 쓴 작가가 너무 실망이야 하면서. 맞아요. 오스카 와일드는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19세기에 가장 성공한 극작가 중 한 명이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요. 키가 19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시대면 진짜 컸겠다. 그쵸? 그래서 신미주의에 빠져든 것일지도 몰라요. 난 좀 특별해. 난 좀 천재야. 난 좀 쩔어. 하면서. 근데 신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의례 그러하듯 동성애를 즐기기도 했는데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그때 당시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잖아요. 불법이었고. 그래서 재판받고 투옥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파산하죠. 네, 그런 작가가 동화를 썼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동화를 썼을까? 하면서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화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나요? 거봉 형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동심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동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화를 보통 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 동화 수업 들었을 때 동화와 소설을 가르는 기준이 동심에 있다는 얘기했는데 되게 사실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 생각, 마음.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역시 동화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미주의자고 되게 거만했던 사람이더라도 아마 이런 동화를 썼다는 거는 그런 마음이 역시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옹호하시는 거군요. 조금. 작품 자체는 뭐 이 사람이 한 편을 쓴 게 아니라 한 대여섯 편 쓴 걸로 아는데 확실히 어린이들의 그런 동심에서 심미적인 어떤 것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간단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왕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생전 세상 물정모로 살았던 왕자는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부랴부랴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제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동상에 장식된 보석을 떼어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비는 남쪽으로 떠날 타이밍을 놓치고 얼어 죽습니다. 보석이 다 사라져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은 철거됩니다. 사람들은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때 천국에서 천사가 신에게 귀중한 것을 2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과연 천사가 찾은 이 마을에서 가장 귀중한 것 2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가장 귀중한 것. 각자 본인이 천사였다면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동심에 가까운 유신학원 먼저. 저라면 이제 시장과 시의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면은 귀하고 그리고 희소한 것이 곧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도 인정한다. 이것은 사탄도 인정한다. 가지고 올라가서 교섭을 사탄이랑 할 때 이들을 내세우면 박수를 치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상대와 교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면은
신한테 이제 논리적으로 가서 싸우겠다. 신이 이게 뭐야? 하면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결제서를 이렇게 내는 거. 아, 이 사탄이랑 또 얘기를 해보셔야. 고객님 그게 아니라. 아주 군인 잘했어요. 일 시키면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좀 꼽주려고 하는 그 기둥적인 말. 그렇다면 거봉 형은 무엇을 들고 가실 건가요? 제 기억상 여기에 성냥 한 소녀가 나와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성냥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성냥팔이 소녀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성냥하고 또요. 두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그리고 열심히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이의 이제 오렌지를 사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 뜨개질을 뺏어간다? 그렇죠. 귀중한 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천사가 아니라 악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천사는 뭘 가져갔을까요? 사파이어로 된 왕자의 눈? 보석 덕분에 동생이 병원비를 낼 수 있었던 성냥팔이 소녀의 미소? 아니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약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는 소년의 희망찬 눈빛? 아니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파의 지혜? 아니면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그는 아이의 심장? 점점 잔인해지는데. 점점 잔혹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오스카 와일드의 천사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요. 겉보기에는 아이러니하죠. 가장 귀중한 게 쓰레기통 안에 있었고 그 쓰레기통 안에 있던 왕자의 심장은 납으로 되어 있어서 녹슬고 심지어 제비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금이가 있어요. 그냥 쓰레기죠. 제비의 시체 말할 것도 없이 35g 정도 되는 단백질 덩어리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 이 두 개가 가장 귀중한 것인지. 왕자와 제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신은 제비에게는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노래를 부르는, 왕자에게는 영원히 그 노래를 듣는 축복을 내립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영원히 죽지 못하고 천국을 떠돌며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그 노래를 죽지 못하고 평생 들어야 하는 게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맞아요. 약간 멜로디를 달리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본 부분에서는 또 왕자는 노래 듣는 거 아니라 막 신을 칭송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캐리비안 해적 보셨나요? 네. 플라잉 더치맨 호에는 항상 선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플라잉 더치맨은 가라앉지 않아요. 항상 항해해요. 끝없이. 그게 축복으로 나오나요? 저주로 나오나요? 저주로 나오죠. 블랙펄의 저주에서 아즈텍의 보물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죠. 끝없는 생명이 축복으로 나오나요? 저주로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왕자는 저주다. 그래서 행복한 왕자가 방금까지는 행복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거봉 형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한테 돌리는 거지 왜? 동화잖아요.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맙시다. 그쵸. 녹음 전에 저는 이 발상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거야? 세상을 더 이상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쵸. 마인드의 차이가 아닐까. 이제 지갑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거죠. 이번 달에는 돈이. 아니요. 아닙니다. 방금 들으셨죠? 저 자기적인 아니에요. 뒤에 욕한 거는 편집된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동상을 철거한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좋은 동화잖아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어요.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화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왕자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볼품 없어지자마자 바로 철거해 버리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좀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제비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작은 무덤이나 기념비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시체를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왕자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냥 두거나 아니면 기념비라도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 수저 만들겠다고 녹여버리잖아요. 그 나부는 이제 불순물이니까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그걸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장면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사실 지금 보아도 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되게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황금이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오스카 와일드의 시선? 그게 굉장히 냉소적이고, 이런 느낌에서 충격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면은 약간 작가의 평소 그 삶과도 좀 연결이 되네요. 네. 좀 자신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작가의 삶하고. 그러면은 유신아 군은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너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왜냐면은 이렇게 보석이 돼 있고 금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꼈을 행복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뭐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아니면은 그런 뭔가 보면서 행복한 용도로 그 사람들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용도잖아요. 그래서 전시용이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걸 보고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죠라고 이제 좀 차갑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스카 와일드 한 명하고 마을 사람들 한 명이 그렇죠. 앉아있네요. 그럼 여기 또 누가 앉아있어야 될까요? 행복한 왕자가 한 명 앉아있어야겠죠. 그죠. 저는 그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자와 제비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헌신, 바칠 헌자에 몸신. 말 그대로 왕자와 제비가 몸을 바쳐서 마을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왕자와 제비처럼 이 마을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솔직히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런데 저도 적어도 그 생각은 해요.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듣고 싶다. 네, 사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움을 주되 그게 완전히 이타적으로 행복한 왕자처럼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거 좋아하지만 적어도 나도 감사 인사 정도 받고 싶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한 왕자에 보면 완전한 헌신이잖아요. 그쵸. 그죠. 저 어렸을 적에 볼 때도 이게 조금씩 이제 눈이 한 짝이 없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마음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행복한 왕자. 저러다가 이제 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난 눈 못 떼주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헌신이 진짜죠. 진짜 정말 이타적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어쨌든 헌신에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도 그렇고. 그러면은 거북왕 형은 이 태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거북왕 형은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겠네요. 갑자기? 이신하고는 저는 왕자라면 할 수 있고 제비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농담이지만 왕자는 애초에 동상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헌신 자체도 만들어진 이유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제비라면 만들어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헌신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왕자라면 원래 그런 용도니까. 근데 잘 이 소설을 살펴보면은 제비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맞아요. 그렇죠. 왕자에게 감화돼서 맞아요. 공경하고 동경하고 정말 존경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예요. 근데 유신아가 이제 제비는 못할 것 같다. 솔직히 그 마음이 맞잖아요. 우리 사실 다 하는데 내가 갈 길이 바쁜데
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것도 힘든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시키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내가 죽었어 이러면 원망하면서 다시 친구들은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남쪽으로 가버렸는데 짜증난 곳으로 가버렸는데 난 심지어 죽어가지고 다른 종이잖아요. 진짜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저희 행복한 왕자님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왕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뭐 헌신이라고 할 수 없죠. 뭐야 헌신으로 오만함을 보여주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 좀? 그럼 이제 신께 평생 이제 노래를 듣는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헌신. 저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왕자의 입장에선 이라고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헌신하고서 저주를 받는 게 합당한가? 평생 천국에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의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헌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헌신에 맞는 인물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번에 작년이었나요? 한 반년 전쯤에 재개봉했었는데 그 울지마 톤즈 아시나요? 근데 보진 못했어요. 김수환 주기경? 네네네. 그런 분들이 헌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대단하죠. 그런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한테 그 악기를 가르쳐주게 해가지고 계속 평생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들어보면 참 대단하죠. 진짜로. 그리고 교황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사실 카톨릭 쪽에서 보면은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면 사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교황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느낌이 약간 황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포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냥 약간 파파의 약간 더 친근하게 부르는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교황 생각도 나고 추기경 선생님 생각도 납니다. 이렇게 분은 헌신하면은 역시 근데 뭔가 어머니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에서 늘 헌신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나네요. 왠지 불효자 된 것 같아. 저도 부모님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아내분도 아니시고 부모님도 아니시고 교황을 얘기해. 교황과 그렇게 교황을 얘기하면서 정작 여기에 카톨릭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46회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아이를 가르치다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선교 캠프 같은 걸 떠난 거였는데 애들한테 알려준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다 같이 도와서 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날쯤에 뭘 이제 그 교재를 이렇게 푸는데 거기에서 뭐 좀 더 도와줄 일 없을까라고 묻는 친구의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다 라고 하니까 왜? 하니까 걔가 나한테 득은 하나도 없고 나만 고생하는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 3, 4일 동안 캠프를 진행해가지고 딱 한 가지 서로 이제 힘들면 도와주고 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되게 업무했어요. 그때 남들 애써가지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그 친구한테 행복한 완장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제비처럼 살아. 그것보다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 진짜 아름다운 거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보석이나 뭐 이런 것, 황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로 그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걸 좀 제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작품으로
와닿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신하는 저는 어린아이부터 한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요? 아직 뭔가 세상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거부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 나이 때에 애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딱 그거네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권장도서,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권장도서. 괜히 권장도서가 아니네요. 그죠? 저는 어떤 한 모임에, 기업의, 한 단체의 리더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로는 나는 보스가냐, 리더야 라고 얘기하지만 보스지, 정작 보스. 헌신의 모습은 보여준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아무데나 헌신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입장에서. 자, 그럼 우리의 리더 거부광명 곰팡이 형. 알아들으셨나요? 저 이제 좀 해달라고? 편하게 앉아도 될까요? 야, 꿇고 있어. 난 헌신 안 할 거야. 자, 그럼 곰팡이 점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네, 리더부터. 이런. 저는 16%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높네요. 네네. 저는 이 동화를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 네.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읽었고, 아,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눈이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되더라도 너무 슬퍼가지고, 제목도 행복한 왕자야. 근데 아무래도 슬픈데. 그래야 볼 때마다 되게 아픈 동화인데, 커서 읽어보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딱 맞는 동화였어요. 정말 읽기 좋은. 근데 커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는 사실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 자체, 그 기술 자체가 그 테크닉이랄까 그런 설정 자체가 어른이 돼서 보기에는 조금 너무 쉽게 끝내는 거 아닌가. 얕은 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점수가 깎였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을 기억해요. 제가 제 어렸을 적에 저를 보는 거죠. 이 소설을 볼 때마다. 그래서 16%입니다. 유신하고는? 저는 12%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동화를 좀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그때 마음도 있는데, 그 천사 이야기부터 마을 사람들 이야기까지의 그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았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왕자가 비록 제비의 시체를 보고 슬퍼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걸 보면서 기뻤다라고 했으면 어린 입장에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커서 제대로 된 부분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적었어야 됐나. 그쵸. 약간 동심 파괴? 그치. 굳이 저렇게 사람들 싸우는 거 보여주고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쉬움이 12%. 저는 들고 오신 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깎아야겠네요. 30% 주겠습니다. 이유는 원래는 조금 더 높게 주려고 했는데, 일단 동화잖아요. 네. 동화고 아이들 수준에는 딱 맞지 않나. 그래서 한 35 정도면은, 아니 40, 45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동화인데 너무 기준점을 높게 잡으면 안 되겠다. 조금씩 깎아서 35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합쳐서 20. 네. 곰팡이 20입니다. 20%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무난하게 줘. 근데 유독 보면은 동화에 대해서 좀 짠 것 같아. 저희 신춘할 때도 그랬죠. 동심이 많이 파괴된 건지도 몰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동심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린이의 마음에서 이 작품은 너무 교훈적이다. 그쵸. 어린애 입장에서도 나 지금 동심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행복한 왕자? 저는 이게 너무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눈에 있는 보석을 뺐잖아요. 근데 보석에 눈의 기능을 한다면 다른 걸 채워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딴 거 좀 넣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쵸? 하셨죠? 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동화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다 합쳐서 20%.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 5월 첫 주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46회 이렇게 했고요. 다음 47회 누가 준비하셨죠? 거북왕이 준비했습니다. 이금희 작가의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작품인데 말라리아요? 이거 준비했구나.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도 하늘 말라리아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그쵸. 한국 동화로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47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식강 거북왕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